이제 8월달도 어느새 중반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일상의 몇 가지 문제 해결에 급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소망.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피면서 참으로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근본인 그 본질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에게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측면을 설파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 및 믿음과 관련된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 반복적인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5장 1절을 그러므로 라고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 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전환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말에는 그러므로가 뒤에 나오지만 중간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바울이 다루다가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전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는 그 전까지 다루었던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귀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성경 저자가 어떤 교리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난 후에 그와 관련된 실천적인 부분의 첫 포문을 어떤 내용으로 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바로 그 실천적인 부분을 청중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 긴 교리적인 부분을 공들여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는 단지 하나의 교리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나의 기점으로, 하나의 근본으로, 기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다루었던 교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야 그 교리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다루면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 그 첫 포문을 어떻게 열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와 실천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리와 실천이 분리되어진, 너무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할 때는 교리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반드시 먼저 언급한 후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실천적인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본문을 이렇게 열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을 그러므로를 먼저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장구하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갈라디아 성도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부분으로 첫 포문을 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와 종의 멍에입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내용이죠. 사실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한 그 자유로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가 되었다, 이 말은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또한 관념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기쁨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아는가? 실천적인 부분에 첫 포문을 그렇게 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독교와 모든 다종교, 그것이 고등 종교이든 또한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종교와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를 지어주는 구별점이지요. 모든 이방 종교는 고등 종교이든 그렇지 않든 그 기저에는 자신의 노력과 행함과 자기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목적과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협의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생존과 관련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강의적으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뒤쫓아와서 반드시 그 대가와 삭스를 요구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주의컨대 인간 존재와 관련해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늘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일어난 불안과 속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성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높은 지위와 신분과 탁월한 명예를 획득하면 그러한 감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건강을 희생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그 가진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름의 수행과 수령과 선행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과 행위에 골몰합니다. 때로는 금욕든 자신의 육체에 과학한 행위를 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경험하듯이 그런 것들을 성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열망하며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아오는 이 지긋지긋한 불청객,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염려는
오히려 이전보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과 같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심각하고 중대한 그야말로 그물이같이 싹싹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끊어졌다 하지만 또다시 달라붙는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한 그 자유로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쥐우고 우리에게 온갖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면면을 주었던 모든 삶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장 먼저 선포한 이 복음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단지 일상에서 발생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다. 그것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가장 큰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속박, 율법의 멍에를 그것이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가장 적용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자유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아니지요. 지위와 명예로 살 수 있는 자유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그 자유가 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 복음을 알아야 하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적용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실제로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 믿음 위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까지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만 지금 나오지만 율법과 온갖 별기 준수도 요구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할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할례는 율법 준수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깥으로,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가시적인 징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면서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구약의 상호동일성, 그리고 신구약의 연속선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이 신약의 확장, 전개된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부분에서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확장, 전개된 그 사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상호동일성, 그리고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혼동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에 들어온,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야 하고,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가시적인 전표인 이 할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가시적인 전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당시 유대인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들만 받는, 선민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약적인 사고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되 그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로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 행함 여부가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또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더 완전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적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태도,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역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99%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은 완전성입니다. 충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나 또 다른 행함 또한 율법을 준수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대속적 은혜를 완전히 조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그 자유로서 실제 자유하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기 스스로 또 이전과 같이 율법의 멍에와 우리의 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것, 그 얽매임과 속박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과 다름없지요. 사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 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명예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예전에 멍에를 지르고 할까? 처음에는 바울이 말하듯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의 노력과 자격과 공로가 거기에 가미되어야만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기 전에는 자꾸 그런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덜쑥덜쑥 나타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만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데다가 자기의 공로와 자격이 더해지면 더 안전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또한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면,
그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기저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가 거기에 숨겨져 있지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갈라디아 성도들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를 통해서 스스로 자유케 되고 몸부림치는 더 옥죄어오는 것은 더 크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왜요? 해도 안 되니. 해도 더 크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은 더 큰 불안을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큰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불안과 염려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는 자가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구원과 관련된 할례, 곧 율법의 무익성입니다. 이를테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 구절에서 할례를 말했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전체를 우리에게 의무 지어주는 그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 하나만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 율법 전체를 너희들이 질 수 있느냐? 지면 질수록 더 큰 멍해와 속박과 얽매임과 구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의 내용 진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대속적 은혜, 그것의 완전성과 충분성이라고 하는 유익성과 율법의 무익성을 대조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음과 관련된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그 자유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곧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에서 떨어진 결과를 초래하는 어마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마다 항상 어떤 용어로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할 때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안에서, 바로 율법과 연합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율법과의 연합은 물과 기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조금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것을 강조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렵다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더 완전하게 성취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대속적인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태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자기의 의와 노력을 더하면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뭐 그리 심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곧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벼운 주제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가벼운 주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은혜, 그분의 대속적 은혜만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이 거짓말이 되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과 연합된 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만, 반대로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된 자의 삶과 소망은 어떤 것인지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본문에서 바울은 또다시 성령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약속의 자녀를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갖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체의 자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에 따르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뭘 소망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에 따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더 소망하며 더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교리적인 부분과 또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롭게 되었다는데
왜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어려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징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될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성도에게 주어질 그 칭의, 마지막 심판날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칭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미 어렵게 된 자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분과의 바른관계 속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래한다고 말하지요. Already, not yet. 우리가 이미 어려운 존재가 되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소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미래의 보상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현세적인 축복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의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려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완전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지만, 의의 소망이 있지만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소망해가는 그런 역사가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있게 된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자기 의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 의의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어렵게 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징함을 받은 자로서 그분과의 더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 앞에서 이것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저 당신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이 땅의 조국교의 아픔과 슬픔을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구석구석에 새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르게 삽시다.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며 삽시다.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삽시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